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6강이 좌절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떠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새벽에 방영되는 아마 월드컵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평소 좋아하던 스타 플레이어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한국 축구가 언제쯤이면 저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늦도록 시청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월드컵을 보면서 이번에 4강을 보게 되니까 올라갈 팀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팀이 올라갔었죠? 브라질이 올라갔었어요. 그죠? 또 독일이 올라갔었고요. 또 어디가 올라갔었죠? 어디 올라갔었죠? 네덜란드가 올라갔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어요. 올라갈 팀이 올라갔다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다득점 왕을 이제 뽑게 되는데 지금 득점왕 후보에 올라간 사람들의 면모를 보게 되니까 역시 소속 프로팀에서 최고 골게터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그 선수들이 어김없이 또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것을 제가 깨닫게 되냐면 골게터의 본능이라는 것은 결국 숨길 수 없는 모양이다. 월드컵이라는 정말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대회일 수 있고 그죠? 또 가슴 설레게 하고 가슴 벅차고 정말 큰 경기에서도 골게터들의 그 골 본능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김없이 기회가 왔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골대를 가르며 그물을 철렁이게 만드는 그들의 시원한 골을 보면서 정말 골 본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흩어진 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또 유럽까지 주의 복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원리는 초대교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많은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며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능을 성령의 본능을 어김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대로 그들의 삶을 담대하게 펼쳐갈 때에 성령의 권능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과없이 쏟아놓을 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들 마음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그들이 사실상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문을 막기 위해서 어떤 소문을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퍼뜨리기를 원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도굴범으로 몰아갔어요. 사도들을 이단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마음껏 성령의 본능대로 삶을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제약도 있었고 또 많은 위험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어느 한 구석도 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압하고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은폐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요 제9시에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사도들이 자꾸만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다 더 이상 그들은 다락방 한가운데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만 할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들 심령 가운데 세계 각국 언어로 증거하도록 충동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다락방 안에서 자신의 일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 지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곧 예루살렘에 나와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부활하시노라고 담대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고했어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꾸만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곳만 골라다니면서 게릴라전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바로 어디겠어요? 어디겠습니까? 1번 예루살렘, 2번 여리고 어디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중심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의 예수 죽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후자겠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바나바를 우리에게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목에 핏띠를 세우며 외쳤던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몽땅 잡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토라를 외우고 마치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크나큰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기도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제가 여담이지만 이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제가 5층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5층 소리보호실을 제가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저는 의자가 있는 데인 줄 알았어요. 청년 3부 때도 한 번 가서 설교를 섬긴 적이 있고 청년 1부 때도 역시 의자가 있는데 청년 2부는 역시 목사님을 닮아서 약간 열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오살리 기도원 분위기 아세요? 정말이에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마을바닥인데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이 요즘은 이 탁자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갖다 놨냐면 바로 등받이 의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체육관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쪽 코너에 보면은 등받이 의자들이 그냥 산동층 쌓였어요.
그걸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걸 가져다가 입을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자꾸 그 분위기예요. 이것은 나쁜 분위기 아니라 그만큼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청년이구나. 영성이 대단하구나. 이따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진동이라도 막 몸을 부르 떨는 분들 계세요? 우리 옛날 기도한 생각나십니까? 막 앞에 앉았던 뒤에 앉았던 점핑하면서 앞에 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도 오와역을 딱 맞춰서 앉아 계세요. 완전 군대 분위기죠. 저 뒤에는 말년 병장들 좀 앉아있고. 굉장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한 분위기. 참 좋습니다. 제가 더 굉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새로 나온 교회, 말 그대로 대형교회 청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안티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대형교회에 대한 이상한 구분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또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또 여러분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닌가요? 이 시대 아닌가요?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전까지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좀 뭔가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해서 존경을 받았던 데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을 그 세대인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두려운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수상하고 아무리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왜곡되고 또 교회가 잘못하여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예를 삼아도록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욕구와 그 본능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기독 청년임을 드러내며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령 가운데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분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의사의 관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당시 지식인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이방인이긴 하였지만 이방인으로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를 알았고요. 또 이스라엘을 벗어난 제국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을 보다 보면 누가복음이 공관복음 안에 속해져 있지만 이 누가의 세계관이 여타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늘 갈릴리를 바다로 비유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가장 큰 물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디베레아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은 바다야 라고 인식을 했어요. 로마를 알고 제국을 알았던 누가는 그 갈릴리를 뭘로 얘기해요? 호수라고 얘기해요. 참 스케일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는 또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병자들에서 묘사할 때 좀 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는 좀 더 그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잘 묘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안진뱅이 하면 되는데 누가는 구태여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생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째 살다가 갑자기 사고로 써졌던 장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안고 태어난 문제예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그 어떤 의술로도 그 어떤 기술로도 그 사람의 증상을 절대로 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역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그 앉아있는 그 장애인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소망하는 건 뭐예요? 관심 받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관심 이퀄 뭐예요? 관심 이퀄 돈이 걸린 거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회중들이 갑자기 몰렸을 때에는 때로는 위협도 느꼈을 거예요. 이러다 깔리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나라는 존재는 못 본 채로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런 사람들은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애써 그 사람을 외면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들이 몇 종류들이 있죠? 지하철에서 노인 외면하기. 그렇잖아요? 노인들 딱 와서 외면하잖아요. 자는 척 하잖아요. 그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신가요? 역시 기도원 분위기 틀리군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서 주겠지만 없을 때는 사람이 거기 있어도 마치 투명인 것처럼 그냥 옆 사람하고 자기 이야기 주고받으면 지나가는 경우가 일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심받는 것이 곧 경제예요, 경제.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자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주 그의 심리적인 묘사를 누가가 잘 해놨어요. 어떤 목적으로 가져왔더래요? 무엇을 얻고자 해요. 오, 날 부르네?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뭘 줄까?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래적이고 생득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나면서부터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요원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쌍한 자신의 육체를 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직면함에 있어서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구가하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얻고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대감 있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도대체 많고 많은 새로남교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왜 이성민 목사님은 저분을 여기다 앉혀놓고 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왜 이성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을까? 29명 다 전화하고 다 안 된다고 왜 나한테 하셨을까? 이성민 목사님과 저와 인연은 신정을 같이 다녔다는 거. 이성민 목사님 여러분 반장이었던 거 아세요? 반장이었어요. 반장처럼 생겼잖아요. 반장이었어요. 저는 일반이었고요. 이성민 목사님 일반이었어요. 그 일반에 참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윤상동 목사가 일반이었어요. 그리고 교구의 양혁순 목사 아세요? 네, 그분도 일반이었어요. 일반 그분들을 멤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공부 잘하는 바는 아니었다. 저는 일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항상 본인들이 공부 잘해서 일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제가 불러도 알 수 있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일반이셨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반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 반은 고령자도 있었고요. 연소환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성희 목사님이 그 중간에서 참 잘하셨어요. 책 볼 때는요. 반별로 돌아오는 특송을 하는데 항상 이성희 목사님이 반주를 하셨어요. 멋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생거는 체육부장은 다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참 섬세하고 섬기길 잘해요. 일반 반장인데 2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옆반은 날 시키고 기왕시키면 일반 사람 시키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실 거예요.
조금은 다른 차원이었지만 그 나면서부터 안전되게도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래, 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족이 있었다면 그래, 우리 자녀 내가 용돈 많이 들어갈 때 간식이라도 사갈 수 있겠지. 큰 희망을 갖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뭡니까? 실망이 아주 그냥 장렬하는 거죠. 은과 금은 없다. 아니, 은과 금은 없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현금은 있다. 그 얘기겠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카드는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완곡한 표현이에요. 나에게는 너에게 줄 만한 네가 기대하는 그 어떤 물질도 나는 없다. 이게 없을 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뭔가 좀 주머니를 치워보려고 디베라 바다가다 다시금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은 쫓아오셔서 다시금 붙들어가지고 생선 몇 마리 구워서 먹여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신 다음에 다시금 그들을 꼬드겨서 예루살렘에 올려놓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뿅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 주저앉아서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생계에 힘쓰지 않았어요. 경제에 힘쓰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에게는 물질이 있을 리가 만무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당당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은과 금은 없어. 네가 기대하는 너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너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너의 오늘 하루에 그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뒤에 것이 강조되는 거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가 있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이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내가 없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인생들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만나서 그의 말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그는 예수 만나서 쪽박찬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만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배움을 버렸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추출을 당하였고 나는 이제 예수 만난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 난 나의 모든 것을 다 풍토처럼 버려버렸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는 예수 만나서 폐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서 안질 생겼죠. 예수 만나서 그 문화에서 쫓겨났죠. 예수 만나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제는 공격을 받는 그런 신분을 전락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논리가 자기가 예수 만나서 지금 망하게 되었던 논리입니까?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알기 전에 내가 소유하고 이것이 최고라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버렸다. 왜? 그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 그것에 가장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것으로 여겨도 내 손을 떠나가고 내 품을 떠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열연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켰던 사도들의 진면목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로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도록 만든 줄 아십니까? 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것,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풍성한데 나에겐 피난 것.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데 나에겐 적은 것. 자꾸만 그것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처음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가 임의로 따올 때 그 중에 한 가지만 먹지 마.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잖아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만은 네가 먹지 마. 하나님은 만 가지를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거 하나 먹지 마. 근데 3장 1절에 돌아가 보면요, 사단이 하와에게 와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논리는 뭡니까? 그 한 가지를 만 가지를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 금지한 것을 가지고 사단은 침소봉대하여 그 한 가지가 마치 만 가지를 다 차지하는 것이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해묵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 참 희한하다. 여러분 만 가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리더의 집에, 순장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순장이 순원들 왔다고 없는 눈을 쪼개가지고 평소 혼자 살기에는 일식 3천 먹는 사람이 순원들 왔다고 10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순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약간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말하죠. 너는 다 먹어도 되는데 너는 이거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취향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애들 이걸 좋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이거 땅콩 들어간 거거든. 넌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먹지 마.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소원해져요. 세상에. 어떻게 10가지 중에 한 가지 먹지 마라. 괜히 난 무시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자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가시고 모사에 가셔서 돌봐요. 정신상태를 확 고치고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구나. 참 배려도 있다. 아니, 흘려가면서 전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흘려가면서 얘기한 건데 순장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아이고 땅콩을 한 가지 있구나. 그 말은 이건 먹지 마. 내가 양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안에 땅콩이 들어가 있어. 너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건 먹지 마. 알았지? 이거 먹지 마. 나머지는 너희들은 뭐 알레르기 없으면 이렇게 다 먹어. 근데 너는 이거 먹지 마.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환자예요.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있어요. 말하지 말고 땅콩 먹겠어요. 붙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배려입니까? 그 배려. 근데 만약에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10가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먹을 수 없는 건 9가지만 먹을 수 있는 한 가지만 딱 걸렸어요. 그럼 먹어. 이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이때 서운하지 않는 사람도 환자예요. 10가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먹을 수 없는 9가지가 한 가지를 그냥 주는 사람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어요? 통상 모든 시간은 다 임의로 먹으래요. 임의로 먹으래요. 허락받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하면 성경 찾아보세요. 임의대로 먹으래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먹어도 된다. 괜찮아. 임의대로 먹어. 너희들 자유의지 갖고 먹어. 그러나 이거 하는 거지 마. 이건 너와 나의 관계야.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건 너한테 그렇게 해로운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이게 가운데 두신 거예요. 짱박아 두신 게 아니에요. 가운데 두신 가운데. 늘 위험을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해요. 근데 사단은 그 점 바꾸고 났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늦게 배웠어요. 제가 자전거를 11살 때 늦게 배웠죠. 여러분들 굉장히 좀 빨리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계신 형제님 자전거 언제 배우셨어요? 비슷하세요? 저랑 성격 비슷하신가요? 언제 배우셨어요? 자전거? 예? 초등학교 때? 예. 6학년 때? 저학년 때? 그렇죠. 형제님 자전거 언제 배우셨어요? 그쯤에,
여기 다 발육 상태가 좀 부진하신 분들. 저희 때가 동호회에서 제가 4학년에 이렇게 늦게 배우거든요. 아유, 자전거 배우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자나깨나 자전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줘요. 그래서 저는 좀 치사했지만 사촌 형에게 맨날 신고를 해주고 그 형이는 자전거를 의도 탔어요. 참 꼿꼿하게 생겼는데 어느 날도 참 비굴한 것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타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주성을 추억이 났어요. 자전거를 배운 지 한 이틀 정도 됐을까요? 저보다 키가 큰 그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법 자전거 속도가 붙었어요. 능숙한 운전자라면 싹 스무스하게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에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오히려 자꾸 그 장애물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에 의하면 그 나무에 아주 정확하게 조금 더 핸들을 들었더라고요. 아주 그냥 일자로 맞고 나가 떨어졌어요. 정신 차리고 나서 제가 일어나고 정말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아름드리 나무를 봤어요. 제가 피할 수 없는 아름드리 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자전거를 이렇게 쓰면서 동네 형들이 막 웃는 소리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그 나무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나무의 두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앞바퀴 두께보다 조금 컸어요. 근데 저는 아주 정밀하게 거기를 그냥 일자로 받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당시를 회고해보면 그것은 저에게 아름드리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집중하니까요, 더 이상 제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일자로 박으라면 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문제 속에 제가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만 가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누리라고 한 만 가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핍의 상태에 그거 하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어요? 만 가지 은혜를 버리고 결핍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최초의 인간들을 실족시킬 때 만 가지 은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결핍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반복적인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걸었어요. 여러분, 바다 밑에 걸어가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흘경째 걸어갔더니 물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다시 모세에게 돌을 집어넣어주려고 해요. 그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할 때에도 분명히 그들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이전으로 가버린다면 10가지 죄악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만 가지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저주하고 불평했어요. 이것이 광야 40년의 연속이었어요. 만나 처음에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만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내려요. 여러분, 이런 상상 어렸을 때 안 해봤어요? 자고 일어나면 초콜릿이 내리고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들이 내린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턴가 그 만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박한 식물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이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40년 동안 되풀이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그들은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머리 위에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쥐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에 반복되는 역사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들은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드디어 사단과 대면을 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결핍된 상황을 가지고 지금 예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해? 배고픈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니?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에게 지금 음식이 결핍되어 있잖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이고 신분이고 직분이 있어. 다 인정해. 그런데 너는 지금 뭐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너는 지금 배고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했네요. 주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극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이 없으니까 넘어갈 거라고 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극복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그런데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그 명성을 천사들이 너를 와서 바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볼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 한번 해봐. 당시 주님께서 지고 있지 않았던 명예욕과 권세욕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사전에 도전했던 것은 주님이 지금 현재 지고 있지 않은 것, 주님이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주님을 시험하려 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그 안에 가득 찬 주의 말씀으로 그의 모든 결핍을 갖고 도전하는 사단에 대해서 당당하게 뿌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뭘 배웠어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 만난 그 이후에 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다른 것은 다 있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크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도인데,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로 다니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때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해요. 어떤 감사의 말을 합니까? 내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내 안에 질병이 있어서 너희가 나를 볼 때에 실망할 적들이 참 많았을 거야.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는 눈곱이 가득 끼고 쇠약하고 피곤이 상접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눈이 퀭해서 날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들이 바울을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의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도리어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들이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게 했었다. 참 고맙다. 외적으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너희들에게 시험의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잘 보살펴 주었노라.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은 영성이 대단하신 분들은 그런 걸 보지 않겠지만 눈에 눈곱도 껴있고 지저분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 저 사람 말씀은 좋은데 좀 씻고 오지 닦고 오지 왜 이렇게 아플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든 모습을 하고 다녀야 될까? 만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바울도 그걸 왜 몰랐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근데 선생님 왜 눈이 왜 저래? 왜 이렇게 맨날 아픈 거야? 그런 이야기를 왜 못 느꼈겠냐고요. 오히려 육체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더 빨리 인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해주는 점이 있잖아요. 다녀보면 애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어제도 제가 충남대 병원에 그 신방을 갔다 왔는데 어떤 아이가 계속 보서 지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답을 주려 점이야. 얘가 놀랄까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뭔가 남다르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남들이 조금만 더 그거 보고 있구나 다 알아. 여러분들도 제가 끝나고 할 때 그거 볼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가게. 그 3번 기도했대요. 정말 3번 기도 3번이라는 것은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만 가지 은혜 받은 걸 아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없으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떠나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해. 너 그거 없어도 이미 내게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그것마저 없다면 너는 자고의 질줄 몰라. 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상층천을 보지 않았니? 엄청난 영역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니? 도리어 그 육체의 가시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도리어 너의 그 결핍이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의 은혜의 방법이란다. 그냥 그대로 살아. 주님 참 냉정할 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이 응답이 멋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응답 한번 들어보세요. 멋있다는 생각이 드나? 주여 저에게 정말 멋진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지금 남친이 너한테 족하다. 아멘? 그래서 살아가시겠어요? 웬 말입니까? 지금 왜 뭐가 부족한데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는 소리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것이 가장 큰 결핍이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죽음의 질병 가운데 처할 줄 알아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뭘 받으면 내가 특정한 어떤 결핍에 대해서 특정한 우월감에 대해서 내가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내가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중의 능력을 그가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핍을 메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핍을 크게 보도록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진정한 영생의 복음과 참된 인생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청년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지나친 열등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배움의 기간들이 짧으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콤플렉스. 여러분 그게 뭘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내 안에 만 가지 은혜가 있다고 날마다 입을 열는데 감사하다고 하다가 누군가 나의 배움에 대해서 누군가 좀 지적만 하면 갑자기 나의 모든 상태는 만 가지 은혜가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그것에 매여서 의기소침해지고 나약해지고 주저앉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으면 왜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에게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핍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없는 것에 결핍을 집중했고 그것에 집착한 사람들의 인생에 의해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날마다 결핍에 집중하고 없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과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있으므로 오늘도 나는 그 주님의 거룩한 욕구에 따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내게 있는 만 가지 은혜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런 청년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사랑해요. 내게 있는 것,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주셨던 그 영생의 소망, 천국의 가치, 구원의 복음, 그것에 집중하시면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성현 목사님 저한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저에게 설교를 맡긴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파에 감이라고 없습니다. 목사님, 전도에 대한 감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감입니다. 전도 폭발을 하다 보면 70세가 넘으신 분도 없습니다. 80년이 돼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되고 싶은 분이 있어요. 20살 때 주님 영접하셨는데 남편 만나고 50년, 60년 정도를 그랬는데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 남편에게 복음 전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도 폭발은 암기 100%입니다. 요만한 얇은 책인데 A4지로 늘어뜨리면 좋게 10포인트로 해서 한 4장 정도 나오는 그 분량, 5장 정도 나오는 분량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세요. 처음엔 그분들이 자꾸만 없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정치도 못하고 기억력도 없고 저는 목사님 이름도 자꾸 까먹는, 제가 이걸 어떻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 말은 평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집사님, 이곳에 온 목적에 집중하세요. 권사님은 지금 이곳에 남편을 복음화 시켜서 오셨잖아요. 그것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막 기도만 하시고 암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 모든 것을 다 암송하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훈련자로 계세요. 그분도 역시 70대 중반이에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보살이었어요. 유명한 보살이었어요. 여러분, 보살이 뭔지 아시죠? 절에 있어서 권사 같은 존재였어요. 얼마나 스님들을 잘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교 가운데 기인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70 중반인데도 여전히 전도 폭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그분도 은혜에 집중하시는 분이죠. 나 같은 늙은 거 주님께서 회심시켜주시고 주님의 차례 삼아주시고 그 복음의 원리, 그 복음의 이야기,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읽을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목이 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나 같은 늙은이 훈련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사님? 그분은 권사님도 아니죠. 집사님께서 많은 분의 도전을 받는데요. 사랑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들은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격하여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는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괴로워요? 왜 전도가 두려워요? 원인은 하나예요.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쟤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 쟤는 논리가 세. 쟤는 안 키워. 쟤 말빨 좋아. 난 쟤 앞에서 그냥 말을 못해. 쟤는 가진 게 많아. 배운 게 많아. 전도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한 건 아이들이에요. 만만한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요즘 더 대차요. 알고 계세요? 여기 교사들 아마 계시겠죠. 왜 전도를 못해요? 내게 있는 것을 크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적 기준에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말에 소해. 난 말빨이 약해. 난 대인 공포증이 있어. 난 사람들 앞에 가면 울렁증이 있어. 이런 것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니까 복음에 대해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이고 지체 여러분, 결핍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부족해서 마땅히 채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결핍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만 가지의 은혜가 하찮게 여기실 겁니다. 만 가지의 은혜가 보잘것을 여겨준다면 그 결핍은 결단코 여러분들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그런 결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말해볼까요? 제가 두려움의 장애를 가지고 그것이 크게 보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결핍을 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을 덮을 만큼 위대하신 분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지금까지 내 결핍됨을 여러 매어 살았습니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것에 매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존귀하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는 늘 내가 결핍된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묵상하고 이제 그것에 집중하여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을 위한 도구로 다 준비되어지는 그런 청년도를 다시 설 수 있는 거룩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